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고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1월 2일 목요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뤄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고 또 익숙한 찬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과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진정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제가 찬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했는데요.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는 예수아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고요. 발음이 조금 다를 뿐이지 동사가 다 모음이 좀 다를 뿐이지 자음적으로는 다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단어도 이렇게 구약의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라는 단어로 헬라어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라 하라. 이제 요셉에게 명령하실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리라, 구원하시리라.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 여호수아, 예수와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데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강하라, 담대하라. 오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특별히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먼저 이 명령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이쪽 요단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에 이미 기업으로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 살도록 살게 된 이미 자기의 땅을 차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지파 반지파인데요. 이 두 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가 와서 이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자기 형제들,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여호수아가 보여준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저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미리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한 명령들이 무엇인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너희는 준비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시는 명령으로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백성들 구석구석을 다
찾아가 봐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이 관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명령하라는 내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불러냅니까? 백성의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진중에 두루 다닐 수 있는 자들이죠. 여호수아가 직접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흘 안에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할 게 뭐라고요? 네, 양식을 준비하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배고프고 자기 배가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나아갈 일에 꼭 필요한 것이 양식 아닙니까? 근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할까요? 이 양식이 아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더 잘 읽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 입에 여호와의 그 말씀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한 준비의 내용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보살핌, 특별히 뭡니까? 아침마다 해 뜨기 전 이 새벽에 이 이슬 내리기 전에 이 내렸던 무엇입니까? 만나. 그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또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메추라기.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목마른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주시는 마른 땅에서 찾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 찾지 못하는 이 반석 위에서 나오는 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해 주셨죠. 광야 그 40년 동안 이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리고 또 40일이 채워지기까지 40년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가 더 이상 없어요. 네. 요단강을 건너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이 만나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양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영토나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이 두 지파 반지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지파 외의 다른 지파들은 아직도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3일 동안 내리는 이 만나를 통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마 이 3일 동안 받을 이 만나를 열심히 더 많이 주어서 이 모으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썩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양식을 하루, 이틀, 3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석을 치기까지 그리고 또 땅을 주시기까지 아마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만나를 충분히 주셨을 것이고요. 또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두셨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해야죠. 종종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영적인 명령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걸 영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분명히 있고 그 명령들을 순종해 나가야 할 때에 이 실질적인 필요도 분명히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신 이 만나,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주시고 계시는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종종 이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대하여서 사이렌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종종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예라고 하죠. 영예라고 하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게 필요 없으니까 뭐 준비를 하냐, 이제 몸만 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밤이 지나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공이 되는 신랑이 오기까지 충분히 한 밤을 다 불로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죠. 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 그거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더욱 맞는 얘기는 바로 밤이 짧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밤이 길 것이라는 것을 잘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밤을 온통 이 밝은 불로 비출 수 있게, 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밤에 있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금, 그리고 모든 요소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죠. 그런 준비가 없이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주실 때 넉넉히 모아서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잘 준비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양식을 준비하라. 이 첫 번째 관리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몸의 필요 또한 분명히 채워야 할 준비를 가져야 함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없을 거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이해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3일 전에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경고와 그리고 준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좀 지혜롭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매번 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미에도 단기 선교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많이 이루면서 단기 선교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단기 선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종종 이제 교회가 그 일에 대하여 교육이라는 의미로 많은 지원들을 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개인 돈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 일을 위해 이 알바도 하고 그리고 또 충분한 자금과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비상금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그곳에서 할 사역들, 거기에 이미 가 계신 이 장기 선교사, 그러니까 원래 거기 선교사님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단기 선교사는 선교사님들이 아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기 선교사가 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돕는 자들이죠. 이 단기 선교사들이 장기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교육적인 면이나 행사적인 면이나 복음 전하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의 필요를 거기 있는 선교사님 아예 거기서 이 일에 대하여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며 준비하는 것, 이거 필요한 일입니다. 이 필요한 일을 잘 감당하려면 여호수아처럼 3일 전에 일어날,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3일 전이라도 말하여 이것을 잘 든든히 준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만 준비하라고요? 기도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준비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할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하는 것, 이 지도자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두 번째 명령을 주고 있어요. 백성들 가운데 두 지파 반 지파 이미 땅을 차지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우라. 너희들이 먼저 가서 이 땅, 너의 형제들, 너의 동족들의 땅을 차지하는 일을 먼저 수고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12절, 13절인데요. 우리 12절, 13절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명령,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명령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오늘 첫 번째 명령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이미 나는 일을 다 했어. 손 털어도 되고 손 씻어도 되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켰어. 라고 하는 이 두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땅을 주시는 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느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7쪽에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들은 그 7쪽에 있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암몬 땅, 암몬 자손의 북쪽, 그리고 아람 자손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해쪽 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땅은 너에게 이미 허락한 그 땅도 맞지만 아직 차지하지 않은 요단강 건너편 땅이고 형제들을 위해 그 땅에 차지하라는 이 명령, 그것은 너희에게도 변함없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은 두 번째 명령을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도우라라는 명령입니다.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무엇을 돕습니까? 돕는 것이 뒤에서 아주단대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뒤에서 돕는
지탱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형제들이 이제 차지할 그 땅을 함께 차지하는, 아니 앞서서 차지하는 일을 이루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앞서 나가서 돕는 것이 돕는 겁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돕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주장하는 자세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라 말하고 계십니다. 이 돕는 역할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정착했고 이미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게 됐고 자리도 차지했다면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뒤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돕는 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 그리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구된 것은 무장해서 용사들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나이가 18살 이상 되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아가서 전쟁할 때 먼저 공격하고 명령 순종해서 그 형제들보다 이 땅을 차지해야 될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역할이 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에 처져서 이제 필요한 것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했으니까 너희들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해달라고 이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뒤에 있어도 되고 앞에 꼭 나가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내 땅이냐 아니냐, 내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곳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뒷전에 있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으로 전진이라고 말씀하시면 다 같이 전진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는 완성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더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내어야 함을 오늘 이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이게 깊이 들어가서 이 강한 하나님의 담대함을 갖게 되고 또 오직 믿는 강한 자들이 되어져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돕는 일이 뒷전에 물러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서 앞서 이 일에 함께 수고하는, 내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오직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하여 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고 있는 두 지파 반지파 이들의 대답은 이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헌신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것 두 지파 반지파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우리 지도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들의 원함이었고요.
또 그들의 헌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겁니다.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게노라라고 이 용사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똘똘 뭉쳐서 이 일에 여호수아, 믿음의 본이 되는 여호수아, 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명령을 받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일을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귀한 모습을 함께 드러내고 있죠. 무엇을 명령하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 이게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이걸 듣고 나에게 하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해도 되고 나는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리고 또 그것을 잘하자고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 역사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이 전통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이뤄내야 될 귀한 이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 모세는 율법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했고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하여 종이 되어 함께 수고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나도 열심히, 나도 생명 바쳐서 일을 감당하겠나라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교단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갖겠다. 그리고 그 법 안에서 저희들이 열심을 내겠다. 그 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함을 마땅히 제대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그 보호하는 그 모든 법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법도 어길 일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함께 수고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이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 때문에 실수하고, 또 똑같은 일 때문에 이 잘못되는 일, 이런 것들을 이게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이 짧고, 그리고 분명히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규칙이고, 그리고 법령들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내규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 내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잡음의 요소들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 내규가 결국은 누구를 보호합니까? 교회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순종해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법은 보호하지 않나요? 법도 보호하죠. 법도 보호하는데 왜 그 법을 순종하기 싫어하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저에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 각자 사람이라면 마음에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앞서서 나가서 돕기를 요청하고 있는 이 요청받은 이 사람들의 대답,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제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원하는 바대로 다 살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제들을 위해, 같은 동족들을 위해 이 일에 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선봉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좋은 교본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명까지 바치며 이 일을 이룹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준
이 순교자들에 대한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없었던 모든 귀함을 다 갚아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셔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 두 지파 반지파의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잘 사시고요. 또 주시는 이 좋은 교훈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득이 되거나 이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생명을 드려서 이루어내야 될 헌신을 오늘도 이루어내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한국은 1월 4일까지 이 무한 그 여객기 참사에 대하여 이 국가적인 애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애도의 기간 동안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애도의 기간이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이 유가족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혼란한 정치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고들 당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를 잘 드리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이 일에 대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귀한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멀리 있지만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하고요. 또 이곳 아르헨티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아르헨티나 교포교회들, 교포 청년들, 교포 사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교회의 회복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가 잘 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입에 담고 또 실제적으로 준비하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수련의 기간이 시작되고 이 바커스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심을 제대로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 은혜의 말씀, 또 그 말씀 안에 하나님 귀한 도전을 받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많은 것에 혼란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잘 써주셔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써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그 메시지를 복음을 귀하게 자유롭게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 우리의 자녀들 영희 중에 있을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화평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